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32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문레몬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어 사람들이 중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사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의 등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하토스가 중사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사노아 주민이 중사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사하였고, 분문은 베갓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사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사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사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사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스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지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의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헨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사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목둥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사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주하여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버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날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성벽이 건축됩니다. 성전은 스룹바벨 시절 때 이제 건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성벽이 있을 거잖아요. 성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을 것인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것들에 대하여서 회파된 것들에 대하여 성벽이 구멍이 난 것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벽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이 회파되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당시가 이미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을 다시 읽으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모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성벽이라는 것이 성을 둘러싸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길이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길이를 몇몇 특정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짓는 것이 아니고요. 구획을 정해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누가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누가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누가 하시고 그래서 성벽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세히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몇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자신의 역량만큼을 이렇게 힘을 넣어서 힘을 들여서 함께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벽을 지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좀 감동적이던데 반복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담당하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담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상당히 이걸 좀 자세히 기록했고요. 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설명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뤘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사하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걸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하였고 자,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사하되 이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집으로부터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사람이 통일되어서 건축한 게 아니고요. 이걸 나누어서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중에 좀 특히 보면은 집에서 가까운 부분으로 좀 배당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면 성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집을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왕 성벽을 지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부분에 더 신경 쓰겠어요?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이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고 더 튼튼하기를 바랄 거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이제 지정해주고 배정해주는 가운데
자기 집을 중심으로 가까운 부분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조를 짤 때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가족끼리 짜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막 섞어요. 그리고 이제 조를 편성해요. 그럴 때 그걸 편성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누구랑 좀 친한가? 또 이 사람이 누구랑 있으면 너무 불편해한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조를 편성하고 짜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화합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 시간이 너무 어색함이 너무 심하면 괴롭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배정을 짜고 반을 형성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이걸 배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에게 북쪽 쪽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에 사는 쪽에 적어도 그걸 알려면 이 사람이 북쪽에 사는지 남쪽에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기계적으로 확 돌린 게 아니고요. 지도자가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는 거예요. 이들의 형편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짓는다에만 목적이 둔 게 아니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지런히 살폈기 때문에 이런 배정을 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좀 바라보니까 그가 나는 성벽을 건축해야 돼. 나는 성벽을 무슨 일이 있어서 건축해야 돼. 거기에만 목적을 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사람이죠. 거기에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또 리더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가장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선생님의 자리, 각각의 자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집중도,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리더십 속에 어떤 일을 향한 성취감 또는 목적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 또 사람이 어떻게 하여 하나됨에 대한 그런 여러 고민들에 있었던 흔적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리더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뒤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